사사기 9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8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상황 속에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게 9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등장해서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세겜으로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제 이것을 묻게 되죠.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니까 뭐 이게 70명이냐 한 명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이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9장 3절인데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 아니냐 이래서 아비멜렉의 편에 서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자리에서. 이게 엄청난 이 사륙이죠. 그렇게 죽이는 사건, 이 피바람이 부는 사건, 이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이 출발점은 사실 이 사사였던 기드온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은 것은 참 귀한 일이었지만 그가 했던 잘못된 일 중에 하나가 에봇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가 70명이 되려면 그가 얼마나 성적으로 또 이 여인들을 좋아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겜에 있는 여인에게까지 그의 손이 미쳤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태어나게 된 것이기도 하죠. 70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조금은 볼 수 있는 면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아비멜렉과 이복 형제 70명 간의 이 피바람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형제들이 죽을 때 한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가 숨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그리고 요담이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또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기드온을 말하죠.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게 맞느냐? 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이 새벽에 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담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질문을 계속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잘 던져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내가 정말 이게 맞는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질문 이후에 결국은 이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선택과 이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질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으세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24절에 이는 이유가 나오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비멜렉에 행한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에게 그렇게 포악한 일을 행한 그 피가 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깨어져 가는가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질문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선택한 행동이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의 삶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선택과 결정 속에 우리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길을 걷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요담이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의 피값을 우리가 다 그대로 돌려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삶,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의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게 맞는가? 그 질문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처한 현실이 다르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 겪는 마음도 다 다를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질문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되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선택과 길과 결정 속에 진실한지 의로운지를 잘 돌아보아서 여러분의 선택이 이후에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